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행복 관계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0장 9절 복음의 종착역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철이 그 누가 타도 항상 출발역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에도 시작의 출발력이 있고 도착의 종착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 복음의 긴 여정의 종착역에 대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희노애락을 채울하시며 공생애 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너는 사람이잖아 하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 싹 다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었기에 생명의 위협 앞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모두 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 말씀을 하시고 직접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늘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복음의 긴 여정의 종착역은 우리의 마음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마음까지 오시기 위한 이 복음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우리 눈앞에 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는데 이 예수를 거절한다고 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예수를 안 믿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며 무시하고 멸시 천대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에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한 역사 속에 박아놓고 또한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보다 악랄한 죄이고 지옥 갈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까지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50% 사람이고 또한 50%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100% 사람이 되었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고통스럽게 처참한 십자가를 형벌을 당하셨고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겪은 이 고난 겪은 것처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노크에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눈물로 그대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한 생명으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긴 여정의 종착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핍박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응답은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때로는 상황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놓일지라도 그 상황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간증을 봐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이 끊어지면 악한 행동도 끊어집니다.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리고 이 마음을 끊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죄를 짓는 이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께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답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눌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고 죽기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분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토록 고민하던 죄는 모든 죄의 문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내 삶에 항상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모든 문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과 한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께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현실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복음의 종착역인 우리의 마음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함께 사시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